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다 내 첩경이 바다 가운데 있고 너를 세운 자들이 너의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하였도다. 32에서 36절. 자,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해 애가를 지어 너에게 애도하여 말하기를 어떤 성읍이 바다 가운데서 파괴된 자 두로와 같은가 하리라. 내 제품들이 바다에서 나갈 때에 너는 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너는 재물과 내 상품의 많은 것으로 세상의 왕들을 부요하게 하였도다. 내가 물들의 깊은 곳에서 바다에 파산할 때에 내 상품과 내 배에 있는 내 모든 무리들을 빠질지니라. 섬들의 모든 거민들이 너로 놀랄 것이며 너의 왕들이 매우 두려워하리니 그들의 얼굴이 괴로움에 있으리라. 백성 가운데 있는 상인들이 너를 비웃으시며 너를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만 이게 좀 삶이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이 안정감은 인간 모두가 추구하게 되는 본능적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짐승들이 너무나도 사나웠어요. 그래서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동물들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방되고 난 이후에 동물들은 도리어 인간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흩어져서 각계전투를 하고 살았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자 한 특별한 사람, 니무롯이라는 한 특이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는 성을 쌓기 시작했고 또 벽돌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구웠다는 말의 뜻은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 인간의 그 불안한 것을 사람들이 함께 성 안에 모여서 삶으로써 짐승이나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라는 뜻에서 창세기에서는 이 니무롯을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을 쌓았다라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이 성이란 또 사람들의 그 안정감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또 불안을 느끼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는 외부의 짐승으로부터 불안을 느꼈다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성을 쌓는 기술이다 보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는 문제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불안에서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모두 소원들이 목적이 좀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안정감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인간의 그 불안하고 그 안정감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닌데, 그걸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에스겔서 27장에서는 이 두로라는 한 나라가 바다를 해양 중심 세력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도 지금 두 세력이 있잖아요. 하나는 해양 중심 세력이 있고 하나는 육상으로 중심 세력이 있습니다. 크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과거에는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중심 세력이 있죠. 그래서 어느 쪽에 우리가 연대할 것이냐,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두로는 바다의 중심을 가지고 있던가 육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이 바다를 통해서 이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장사하는 걸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실제 그 물건을 떼오는 값과 상점에서 파는 값을 보면 떼올 때는 너무나도 싸게 떼오는데 팔 때 되게 비싸게 파는 거 보고, 야, 이게 도리어 이렇게 물건을 주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구나. 이해가 가요? 예, 버닝스가 보면 사실 되게 싼 건데 버닝스가 보면 물건이 정말 비싸요. 나사도 몇 개 집어넣고 엄청 비싸게 팔고 그러는데 사실 사올 때는 뭐 키로로 막 그냥 달아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두로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건을 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도 너무 견고하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27장 읽어보면은 이 배를 만들 때도 최고의 나무, 최고의 기술자, 돛담배, 그 다음에 항해하는 기술도 최고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배를 항해하게 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이 혹시 바다에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배도, 돛도, 그 다음에 거기 일하는 상인들도, 상선을 운전하는 기술자들도 최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부를 축적하게 되어서, 오늘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게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건 뭐지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아주 안정된 그것이다. 제가 이게 호주 와서 느껴보는 것, 제가 이제 카스릴로 이사를 왔잖아요. 이 카스릴을 다니다 보면 집도 어떻게, 야, 정말 우리 옛날에는 한국에서 그냥 그림 같은 집들이 이게 조금 부자 동네 가니까 이런 데서 사는구나, 보기만 해도 한참 구경할 게 많더라고요. 집 앞에 정원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놓고, 집도 어쩌면 이렇게 정말 우리 옛날에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인가요? 집을 짓고, 뭐 아시죠? 사랑하는 우리님과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어쨌든 그런 집들이 다 집마다 그런 집들이에요. 그리고 쓰레기를 내놔도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다 정말 비싸고 팔만한 거. 그런 걸 내놓고도 그냥 가지고 가라고 내놓는 걸 보고, 야, 이게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었더라면 이건 부잣집에 있어야 될 물건들인데 그 쓰레기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접목을 지켜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는 안정감 혹은 우리가 필요한 것, 그런 거 하나님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 두로가 어떤 장난을 치고 있느냐면, 지금 얘기하려고 싶은 핵심은 계시록에서 다시 재등장하거든요. 이게 두로가 가지고 있는 악랄함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쉽게 말해서 상품화시켜서, 명품화시켜서, 그 명품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명품을 갖게 만들어서 완전히 요리를 하고 장난을 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명품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가 좀 특별히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냥 그게 그건데,
그 옛날에는 우리가 상표를 여기 옷 뒤에다가 붙여놨다가 나중에는 이게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끌어모아서 드로는 굉장한 누구도 이 드로보다 더 탁월한 경제력을 가질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지금 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평가가 달라요. 이제는 지금부터 드로를 위해서 애가를 불러라. 여기서 주제가 뭐지요? 드로를 위한 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자기는 아름답다,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 드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 드로가 희망이 없는 것은 이런 것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근거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들어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떤 것도 정말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네. 부자는 사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었냐면 나사로가 항상 자기 문 앞에 있다는 한 번만 낮추어서 그에게 질문만 했었더라도 그는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늘 교만해서 원래 유대 나라는 물이 많지 않아요. 물이 많지 않으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물로 손을 씻지 못하면 식빵을 가지고 손을 닦아요. 빵을 가지고 닦아갖고 휙 던지면 개가 완전 와서 먼저 먹으면 개 것이 되고 나사로가 잡히면 나사로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늘 부자는 나사로와 자기 관계 속에서 이 나사로를 거의 개 취급을 하니까 사실 나사로에게 한 번만 마음을 낮추어서 얘기를 들어봤더라면 한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평생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듣지를 못하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아버지 앞에 갔죠. 그랬더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사로를 보내서 내 친척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 주변에도, 네 친척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주변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는 말의 뜻은 너도 하나님을 아는 나사로를 앞에 두었었는데 한 번도 그에게 귀를 기울여 경청하지 않았잖냐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넉넉하게 살았고 라는 말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음부에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였기 때문에 교만해서 한 번도 그 마음을 낮추지 못했다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딱 그렇게만 설명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맞지 않아요.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치 부자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말 자체도 성경에는 원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 낮 시간에 모든 문을 개방해 두었다가 저녁이 되면 큰 문을 다 닫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막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행객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문이 쪽문이에요. 그게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근데 바늘귀 문을 보면 보세요. 낙타 생긴 거하고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상상을 해보세요. 바늘귀 이렇게 생기고 낙타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행객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낙타에게 짐을 이렇게 등에다 많이 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짐을 다 내려놔야 낙타만 쏙 들어가지. 만약에 짐을 싣고는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바늘귀 문인데, 바늘귀, 바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한 거예요. 바늘귀하고 어떻게 낙타하고 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예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부자들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 마음이 낮춰지지 않아서 그 복음을 못 들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봐도 사실 이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자들이 우리 거만과 교만함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도 전해하고 나면 참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우리 모두 다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넉넉하고 싶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이 두로의 문제, 이 교만과 거만,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두로의 멸망에 따른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로 왕을 교만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목록을 쭉 설명하는데, 두로의 선박의 위험, 거의 뭐 선박이 거의 레바논의 잣나무, 백향목, 그 다음에 어디 잣나무, 최고 좋은 잣나무 이런 걸로 그 선박을 만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최고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고용된 인력과 용병들, 그러면 거기 이제 용병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용병들의 위용, 그러니까 최고의 용병들을 뽑았고, 그 다음에 두로의 번영과 영화의 원천인 해상 무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 상품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에스겔서 27장 15절과 24절에 있는 이 목록하고 똑같은 그 무역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금은, 보석, 진주, 이게 다 보석류들이죠. 이게 보석류라는 것이 가장 실용성이 없지만 희귀성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실용성 가장 없는 게 보석류 아니겠습니까? 보석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 희귀성 때문에 값이 나가죠. 그 다음에 세마포, 자주, 색, 옥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품목이 아니라 계시록에 가보면 명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상하제품, 진귀한 목재, 놋, 철, 양, 말과 마차와 노예들.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노예들이라는 말, 혼이라는 말, 이런 말로 이제 킹제임스에 나오는데, 이게 인신매매 혹은 장기매매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원어에. 이게 이렇다는 것도,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도 보셔야 돼요. 자, 두로의 교만은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풍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다에 거주하면서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여 사람들을 자극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명품화시켜서 값을 쫙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입은 상상 이외로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극해서 풍요로 채워주면서 바벨론 시스템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속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늘 금방 읽었던 3절에 보니까 나는 완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8장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이제 좀 더 나갔죠. 아까는 나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다가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고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고 이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러는 사람들
참 하는 태도들 봤지요. 거만함이. 그 누가 아무리 겸손하게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기분 나쁘면 다 치워! 그만둬!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렇죠? 내 상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가? 이해가 가죠? 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을 자기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두로를 향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언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었다고? 라고 하면서 26장 21절 너는 내가 너를 내가 하나님이 너를 몰락하게 하리니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를 찾는다 해도 결코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문제는 두로가 자기 자신이 거만하고 교만해서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을 해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마치 자기가 누렸던 영화를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잡아봐. 나처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성공을 해봐. 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치 누구처럼 이 두로가 성공한 두로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줬다는 것에서 하나님은 이 죄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성공 신화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마치 우상화시키고 자기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어넣고 그러는 경우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도 간증 집회라는 것이 한편으로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뭘 해서 자기가 어떤 성공을 했어. 그래서 그걸 성공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했던 이 신앙을 내려놓고 나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보란 듯이 내가 한번 한 인생을 살아볼까? 라는 이런 충동감이 우리 속에 싹트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간증 중에 가장 위대한 간증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질 수 없었던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최상의 간증인데 이것이 간증이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간증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이상하게 두로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함으로써 교인들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 부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공하는 법, 성공하는 말씀, 성공하는 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시선이 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 자신의 고난에 대한 복음은 말씀은 눈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 두로의 죄가 크면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허영심을 불어넣고 그 허영심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에서 하나님은 애가를 불러라. 너는 몰락하게 될 것이고 존재하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찾는다 해도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장 36절, 28장 19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상인들이 너를 비웃으시리니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멸망하게 하고 그 다음 아무도 어떻게 이렇게 이 두로와 같은 이 시스템, 이 경제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졌는지 바다의 상인들이 보고 너무 허탈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모든 막을 내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못 줄 게 없고 하나님이 가져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무엇 하나도 우리가 취할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장에서는 두로 왕이 자기를 진단하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두로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두로는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두로를 향해서 애가를 부르라고 합니다. 두로가 지금 자만하는 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영화와 부, 실력 이런 있는 것들이 모임 구조와 그 다음에 무역 국가 간의 견고함을 보면 애가를 부른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을 쭉 보면요. 두로하고 연관이 안 된 나라가 없어요. 한 절 한 절마다 다 있어요. 한번 잠깐 보세요. 자, 6, 8절인가 시돈과 아르왓, 그발, 9절 그발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10절, 11절 아르왓, 12절 다시스, 13절 야윈과 두발, 그 다음에 14절 다 나오죠. 도갈마, 드단, 시리아, 유다와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 다안과 드단, 아라비아, 사바, 하란 여기 안 나온 나라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이 구조 자체가 튼튼하고 촘촘한지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경제 구조가 여기 지금 에스겔서 27장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부도가 나면 온 세계가 그 부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전부 다 촘촘하게 연결이 경제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에스겔서 27장에 나와 있듯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나라가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되듯이 지금 27장은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어깨를 맞잡고 함께 있듯이 하나가 무너지면 옆에서 조금 도와주면 또 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IMF라는 한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부도 사태가 되면 빌려주고 그래서 다시 일으키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스가 IMF, 우리 한국의 IMF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옆에 약간의 파장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여기 보면 다시는 이 두로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찾는다 할지라도 찾을 수 없게 만든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산꼭대기에 있는 집이 어떻게 홍수가 나서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력으로나 권력으로나 실력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하면 인간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성경이 교만이 가장 악질적인 영적 질병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저 뒤에 에어컨 좀 하나 켜주세요. 그래서 이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 같이 되리라인데 두로는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교만한 자를 향한 심판의 선언을 보면 말라기 4장 1절에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라.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이 화덕 같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바로 후 3년 반을 사실 성경은 지칭을 하고 있어요. 물론 7년 전체가 화덕같이 타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날인데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여기서 그 7년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최후의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7년 딱 끝나는 그 시점에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라고 분명히 말해서 어떤 한 날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구조들은 허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보면 이게 실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게 탄탄해 보이는 이 구조가 허상이고 하나님이 실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상이고 이게 실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 예언된 말씀이 모두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허상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가 교만하게 된 것은 경제적인 부의 넉넉함 때문입니다. 3절에 나는 완전하게 아름답다라고 해서 부는 이상하게 자신이 전능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돈만 주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는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인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게 너무 신비해요. 돈이 마치 전능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는 자신이 원하는 탐심을 채워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서 성경에는 이상하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보좌에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재물과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그 위치에, 그 보좌에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재물도 섬김의 대상이 된다네요. 왜? 섬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섭죠? 네. 정신 차리고 들어요. 사단이 사람의 혼을 사는 방식을 두로가 빠진 착각을 연구해보면 알 수 있는데, 마치 이런 얘기하고 똑같죠. 이 재물도 똑같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아담에게 말했어요.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재물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는 선악까지만. 자,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서로 다른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물질을 부를 소유해야 되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거든요. 부를 가지고 아담을 속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유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넉넉했었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건 명예욕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3대 욕구. 뭐죠? 명예욕, 정욕, 그 다음에 무욕. 여기 있는 이런 거죠. 이런 욕구들. 그래서 누구에게는 사람들이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단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늘 에덴 동산에서 충분하게 넉넉하게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명예욕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정욕에 약한 사람들은 그 평생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게 만들고, 그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모두가 그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있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방어막을 쳐주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다 할지라도 저 약한 부분들을 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려오셔서 받았던 시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동시에 받은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었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성경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시고 실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삶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부가 우리 권세가 혹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결심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파고 스며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셔서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셔야만 우리는 그 다음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두로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아, 거기 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참 무섭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기 전에는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 이 망 안에 모두 갇혀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우상 숭배로 씨름하고 있었어요. 에덴 추방 후 인간의 고난과 노동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교만은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내 삶은 어떻게 이렇게 고단하게 사나? 라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단하고 힘든 이 과정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잠 한 번 실컷 자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잠 실컷 자고 돈 넉넉하면 예수님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시간 넉넉하고 돈도 넉넉해요.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죠? 그래서 참 그렇게 사는 게 복입니다. 내가 참 여기 호주 와서 살아보면 한국하고 딱 분위기가 참 다른 부분들이 여기는 새벽 5시만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길에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까. 그죠? 네. 이렇게 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을 저도 여기 와서 정말 1년 정말 오랫동안 하루 10시간 일하고 출근하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렇게 12시간을 빼고 나니까 그거 다 하면서 예배 다 드리고 얼마나 바쁜지 이게 뭐 사람이 사는 건지 이게 뭐 기계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겠더라고요. 그래도 힘들지만 그렇게 사니까 더 많이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더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넉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같이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여기다 두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는 것과 같아서 사단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하지만 그들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자들은 이 시각이 두로와 같지 않아요. 다른 시각을 가져요. 어떤 영광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자,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두로는 물질을 넉넉하게 줬더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주었다느니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이 나라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주님이라고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늘 이 두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영광과 부를 줘도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더라. 시편 5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줬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영광이 주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높여줬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봤다면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해요. 여러분, 이 헤롯은 정말 사람들 인간관계를 기가 막히게 하는 달인입니다. 헤롯의 일대기를 보면 그걸 어떻게 해갖고 로마에 가서 아부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헤롯은 에돔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돔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데 그 로마의 황제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항심을, 성전을 건축해 주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정말 이 헤롯을 공부해 보면 기가 막히는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이 말에도 달변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기를, 사람들이 이 연설이 얼마나 달변가인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신의 소리요, 신의 소리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말을 탁월하게 했든지 헤롯을 높였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그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잖아. 말을 잘하는 것도요, 타고난 게 있다고요.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높임을 받아보면 그 안에 주인이 누군지 드러나는 거죠. 성도의 일생에서 하나님께 배우는 것은 왕된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고, 왜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배우는 자들입니다. 두로는 자신의 소유한 배와 선원들의 유능함을 더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반면에 다윗은 견고한 나라, 통일을 된 국가를 세워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니까 내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아멘. 세워놨더니 내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항상 자기는 사람들의 시선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높아져 가는데, 다윗은 내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를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과 같이 이렇게 다르더라는 것이죠.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워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마지막 왕이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가장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에서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해답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이거든요. 다니엘서 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께 한 왕국과 위엄을, 영광과 명예를 주셨으며, 그렇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때문에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이 왕국을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그 위엄과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과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인데 그 마음이 높아지고 그 생각이 교만으로 완고해짐으로 그가 모든 왕자에서 폐위되고 그 영광을 빼앗겼으며 들짐승같이 되었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해지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짐승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병이 있다네요. 아마 그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하고 살기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봤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교훈한 걸 눈으로 봤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앗겼으며 들짐승같이 되었나이다. 22절입니다. 그의 아들이신 벨사살이여. 그 아버지를 통해서 네가 다 봤잖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알았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벽에다가 글씨를 썼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끝내셨다 하미요 왕은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두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벨사살 왕이 교만했던 것처럼, 여러분 교만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래요. 교만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알아요. 보고 알지만 낮추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과 자만. 무섭지요. 배우면 뭐 할 거예요? 보면 뭐 할 거예요? 알면 뭐 할 겁니까? 교만한 마음들은 가르쳐줘도 거부하고 보고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적인 교만도 있어요. 물적인 교만도 있고요. 권력적인 교만도 있어요. 참 성경을 가르쳐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뭘 하나를 가르치면은 반박할 것만 찾고 있어요. 이해가 가요? 뭘 가르쳐 주면, 아니 지금 우리가 서로 성경을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면 받아들여야지. 당신은 그렇게 보고 이해하고 있냐?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그것만 찾으려고 앉아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박할, 이걸 보고 뭐라 그러지? 이걸 비평하기를 그래요. 비평할 것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그래요. 교만은 그렇습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가 높으면 얼마나 높으냐. 네가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보고 알고도 아버지를 통해서 충분히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가 전쟁하러 왔잖아요. 이 바벨론 성을 에워쌌을 때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서 성전에 가지고 왔던 그 금과 잔들을, 그걸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저들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더라도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아예 앉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갖고 술을 마시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날 밤에 그 성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그날 밤에 들어와서, 아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그 말이 그날 밤에 성취돼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처형을 당합니다. 교만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왕이 된 자들은 이 절병을 치료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왕된 자리를, 주인된 자리를 주님이 내놔라라고 할 때 내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누구 앞에서도 우리를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놓은 것이지, 누가 누구 밑에 머리를 수그리고, 이 경상도 말 같아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숙이고. 누가 남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 본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높아져도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갈 수 있게 된 것. 에스겔은 제사장이지만 두로가 무역한 나라와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현재 상태와 미래 결말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상태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상태와 결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사도들, 성경을 보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의 빛이요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성경의 예언을 알 수 있고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세요.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옆에서 외쳐주는 거예요. 외쳐줬더니 그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진이가 어제 전도하고 갔다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성진이한테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그것도 중동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실하게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외쳐주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그들 마음속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일이지만 우리는 알고 단순히 전해줬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바깥에 서서 외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대상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정말 저희 가족들이나 부모님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천국을, 이 복음을 나만 알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게.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요 정말 조상 대대로 불교에다가 유교에다 아주 찌들어갖고 때가 아주 두꺼운 이런 집안이. 나는 예수 믿고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 외가댁이나 친가댁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1호였다는 게 놀랐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집에서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첫 시작이었다는 게 굉장히 믿고 보니까 내가 처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더니 첫 번째 했던 방법이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할 때인데 퇴근하고 딱 집에, 회사에서 이쪽으로 가면 우리 집이고 이쪽으로 가면 교회인데 교회를 가려면 우리 집 반대쪽으로 가야 돼. 그래도 할 수 없이 자전거 타고 퇴근하고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지하실 가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기도하세요. 그 기도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냐면 이번 주에 너희 부모님이 교회 따라갈 거라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쫙 주시는데 밥 먹으러 줄 섰다가 눈물이 나서 그거 내려놓고 울다가 밥도 못 먹었어요. 이게 웬 소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집안은. 그런데 놀랍게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내가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게 우리 아버님이 처음 교회 발디딘 첫 발이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거나 그렇게 저희 아버님 오기 시작하고 어머님 오기 시작하고 저희 형제들 예수 믿기 시작하고 저희 큰 집에서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그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큰 집에는. 어느 날 무슨 갔는데 그 며느님 중에 제 사촌 동생 며느리죠. 그 우리 큰아버지 살짝 와서 막 한쪽 구석에서 저도 교회 다녀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며느리가 하나 우리 큰 집에도 하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할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을 여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상품은, 첫째, 아까 보니까 이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상품화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은 뭐냐면 사람들을 상품화시켜놨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만과 교만이 인간을 차별화시켜 급기야 노예로 상품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상품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에 협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다른 말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력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직적인 질서만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면 수평적인 질서는 사라지고 수직적인 질서로만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수직적인 상품화에서 인간을 사고 팔았다. 인간까지 이렇게 사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밟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두로가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 질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의 악행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무역을 하게 된 이유가 한 지역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한 곳에서.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고, 옛날에는 물물 교환하고 지금은 돈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로같이 바다를 통해 무역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며 배우면서 자신의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눔을 모르면 혼자 가지려 하게 되고, 혼자 갖게 되면 굴림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나누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에 나타나게 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이걸 못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라고 이렇게 부탁하신 것 중에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요 말이에요. 균등하게.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이게 원래 달란트 비우는 그 얘기는 아닌데 흔히 말하는 달란트,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주셔서 그걸 서로 균등하게 나누라고 주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우리 탐심이 들어와서 그걸 전부 다 자기 소유로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이 균등한 나눔은 천년 왕국에 가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은혜 안에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는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균등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건 균등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다 끌어모아서 내가 분배해 줄게. 거기서 끌어모은 사람이 분배를 하지 않고 자기가 다 끌고 앉아있어. 야, 정말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참 되게 놀랐는데, 발전소는 우리는 보통 개인 소유잖아요. 국가 소유잖아요. 발전소 같은 거는. 중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발전소가 개인 소유더구만요. 그 개인 중에 누군가 권력자들. 그래서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한번 주석을 하고 나면은 가지고 있는 돈이 수십조.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속여서 내가 다 끌고 모아서 나누어 줄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있다고.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이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을 내려놔야 하는지, 그리고 평상시에 항상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지, 주일날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한 날을 구별하여서 나머지 우리에게 준 모든 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킴으로써 우리가 각성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물질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먼저 구별함으로써 뭘 먼저 생각하게 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서, 이것이 왜 그렇게 매번 그걸 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가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과정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같이 되는 줄, 이 두로왕을 통해서 잘 소개해서, 이번 주에 끝나지 않아요. 두로왕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그래서 장수가 길게, 왜 이렇게 길게 잡는 이유는 교만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건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나는 신이라, 나는 완전히 아름답다.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두로왕은 사단이 가진 속성 그대로 보여준 사단의 상징성. 사단은 교만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위에까지 올라가겠다.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속성들을,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자기가 주는 척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게 했고, 지금은 재물이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런 걸 우리에게 주어서 거기로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것이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연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것 중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죽음이 에덴 동산 추방 이후에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대 불변의 진리에 그걸 극복해 보겠다고. 아니 누가 이 정신 나간 놈이 영생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렇게 공포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영생의 시대가 도래했답니다. 그건 뭐지요?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말에 인간이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지금 연구하고 구축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공포한 이 모든 공포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도전. 그래서 영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난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서 동성애라는 중성이라는 희한한 성을 만들어 놓고 이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보고만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도 심판하고 있지 않느냐? 아직도 그나마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시지 하나님이 심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끝나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허탈해가지고 저걸 쳐다보면서 어떻게 이 바벨론 성이 저렇게 무너져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왜? 이게 지구 인간이 생긴 이후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최고의 수준에까지 올라가 있는 이 상태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질까? 사람들도 위아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은 이 땅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운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성경에서 이 말이 가장 신비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그죠? 땅이 체질이 녹아 없어진다는 말.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쉽게 말해서 우주가 싹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인데, 땅이 체질로 녹아 없어진다. 이게 녹아 없어진다고 이게 가능할까? 근데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간단하다고 그러던데요. 너무 간단하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이 중력과 그 다음에 지구, 달 이런 모든 태양계들이 거기에 어떤 이렇게 중력과 그래서 우리 어떤 지점에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성이 이렇게 당기는 힘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이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이 질서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린다. 너무 간단한 거구나.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걸 심판하기 시작하면. 그러니 오늘 여기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단순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실상과 허상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죠. 두로왕과 같이 우리 되지 말고 다윗 왕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저를 대적해 주세요 라는 표현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로왕 공부하는 내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지 스스로 이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잘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두로왕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또 부와 명예를 가지면 우리가
목적하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됨을 오늘 이 두로 왕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교만함인데 하나님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게 해 주시옵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